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공동체의 지형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악령을 쫓아내려면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한 신을 찾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냐며 그들에게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을 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과 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우월감과 명예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의 길로 몰아넣는 사람은 단호하게 단절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다 내 밑으로 들어와야 돼.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서열이 높아진 것이죠. 명예욕, 우월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면서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지 않는 모습, 우리가 최고라는 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제자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베푸신 상급을 잊어버리지 않을 자들이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연합된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좁고 닫힌 마음을 가진 제자들의 마음을 살짝 열어주셨어요. 성경의 작은 자들이란 두 종류를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 믿음은 좋지만 사회적으로 배움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둘째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무관심하고 까다롭고 어쩌면 지겨운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소중히 여길 것을 제자들에게 권장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여 고난에 빠뜨린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으며 자신을 범죄에 빠지게 한 사람은 손이나 발이나 눈처럼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표현으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놀라게 하신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지 않고 믿음도 없고 아직도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눈 뜬 것 같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에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적인 강력한 말씀이지만 죄와 단절하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질 거야. 그러니 내가 아닌 타자를 위해서라도 보다 간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을 보라는 것이지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키지 말고 철저하게 엄격한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성숙함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엄격한 잣대로 실척시키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귀히 여기고 예우로 대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지 않죠.
그러나 방해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반대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로써 소금 친다는 말은요, 어떤 성화, 정화의 가정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실현을 통해서도 정화시키는데 소금의 불순물 때문에 소금의 말씀 잃으면 아무 소양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실현과 정화의 가정을 통해 서로 화목하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더를 보면요, 아슬아슬한 구원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하만과 모르드게가 서열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과 하만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은가요?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서 펼쳐진 삶 속에서 넷이 하르보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합니다. 에스더에서 하르보나는 이방 사람인데요. 왕에 충성된 넷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모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장대를 준비하였다라는 것, 그것이 하만의 집에 있다라는 것, 이 중요한 이야기를 왕에게 전한 것입니다. 유대인 민족을 살린 것은 에스더의 역할이 무척 컸죠. 역할이 컸지만 반대하지 않는 내시는 믿는 자들의 생명을 돕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소중히 대하라는 말씀이 막 떨어진 것이죠. 딱 떨어진 겁니다. 생명의 위기를 극복한 그들은 부름절이라는 날로 정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앞으로 유다인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나갈까?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먹여주고 서로 예물을 주고, 여러분, 예물을 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극진히 예우하고 존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의를 살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였습니다. 하르보나는 유대인 민족이 상하지 않도록 앞장섰어요. 우리 편에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우리는 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이든 어느 곳이든 우리가 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기에서도 공동체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그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를 가리킵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구나. 너희들이 중보기도 하니 정말 고맙구나. 애쓰는구나. 고맙다. 나를 박해하지 않는 자는 내 편이야. 너희가 앞으로 신경 쓸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너희가 실수하면 내 신체를 찍어버리는 것만큼 조심해야 한다.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50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불로써 정하게 되고 신실해야 함을 말하는데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해야 돼. 사랑의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서로 화목하라고 오늘도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을 돌이키도록 인내하고 기다리며 연약한 자를 돌이키도록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세대가
모든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만 의지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이 교육 영역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복된 통로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거룩하게 세워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고 패스한 우리들은 곳곳 우리 보여지는 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교훈과 가르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욕망, 세상적인 것을 정화시켜야만 참된 가르침, 제자들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이려면 아직 헌신되지 않고 어린아이라도 존재감이 없고 작은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임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철저한 헌신의 삶을 사는 것,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며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어명은 서열 싸움인 것 같지만 제자들의 서열 싸움인 것 같지만 제자도에게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라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크지 않는 고난받은 자, 병든 자를 섬기는 게 참된 섬김입니다. 작은 사람, 약자를 실족하면 영성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조심하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떠한 지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은 얼마 못 가. 작심삼일일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예수님의 사랑, 내가 넣어준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서로 화목하면 어떻겠니? 너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서로 기도하고 서로 고하고 이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란다. 미혹된 사람을 구한다면 간구할 때 허다한 죄를 덮을 거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는 구제하고 돌보고 어려운 일에 있을 때 끄집어내도록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우월감, 명예요, 내가 특별하다는 우월감을 가지면 우리도 모르게 작은 자를 배척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의외의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염된 것을 성령의 불로 그리스도인의 교훈의 순도가 높아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서열 다툼이 아니라 우리들의 서열 다툼이 아니라 언약의 소금을 두고 사랑하면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죄짓고 지옥 갈 거야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게 강점임을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비유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과 섬김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생 받은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참된 영성으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공동체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까? 회복된 자로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길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기대하며 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를 존귀하게 대하며 예우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적을 만들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은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위정자들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